귀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과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퀴즈를 가져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제시하는 그 직업들을 보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사예요. 세 번째는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예요. 우리 이 네 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줄게요. 인공지능,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에요.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 가끔 심판이 잘못된 판정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이 모여서 잘못된 판정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심판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는 정확한 레시피,
정확한 음식을 만드는 그 주문의 순서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음식을 주문받는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받고 주문을 갖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전자기기에 입력해서 주문을 받는 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완성된 요리를 손님에게 전달하기까지 하는 로봇도 발명되었어요.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우리가 머지않아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직접 운전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런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위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직업이 사라질지 사라지지 않을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예측일 뿐이에요.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직업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을 세우세요. 친구들,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해요. 사울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과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싫어하고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울은 그곳에서 스데반을 처형해야 된다고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그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너무 강하고 너무 밝아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땅에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 사울과 만나 주신 거예요. 너무나 밝은 빛과 놀라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침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을 찾아가 그가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간다는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사울은 세계의 여러 민족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을 볼 수 없게 됐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울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서 일하기 원하세요. 사울을 만나기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울을 선택하고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울마저도 사랑하셨고 그 사울에게 더욱더 위대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꼭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사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놀랍고 위대한 사명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이 시간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들어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